4월 10일 종료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진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며 죄의 짐을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드러나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연료만 1절과 4절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오해랑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도 매일의 일상에 지쳐 망각하며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께 묻고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각자의 상황과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갈수로의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교회 밖의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저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단 위에 세우시는 김두식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좀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대언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부어지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제가 되는 본문만 한 번 더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지도 벌써 8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이 8번째 복을 전하게 되었네요. 이 귀한 팔복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이 팔복의 삶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제 교단 선교사 모임, 선교사 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인데 교단 선교사 모임을 통해서 김기성 목사님의 귀중한 강의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 결말즈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 들으셨던 어느 기간에 한 베네딕트 수도원의 카톨릭 쪽 수도원이긴 합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 안내문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베네딕트 이 수도원들은 원래 이제 4가지 청빙 이런 같은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해서 아마 제시한 것을 이렇게 공고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번째 원칙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끙끙 앓고 있는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 비폭력, 즐거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팔복의 징표로 살아가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시면서 김기성 목사님은 팔복이 현실이 되는 것, 그래서 팔복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꿈이 아니겠냐고 그런 말씀의 전체 결론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이 말씀을, 저 역시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의 이야기가 참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8주간이나 되는 그런 어떻게 하면 시리즈 설교로 따지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묵상해요. 이 팔복이야말로 정말로 교회의 꿈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 길, 어쩌면 단 하나의 그 좁은 길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팔복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복인 동시에 그거는 단순히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인 동시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런 삶의 방향인 것이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때 어떻게 보면 그 결승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그때, 마지막 목표, 마지막 그 골 라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바로 8번째 복을 나누는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보기에는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약속된 이 복은 첫 번째로 제시되었던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되었던 복과 똑같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이 복에 대해서 이 복의 부분을 표현한 그런 헬라어 원문도 물론 이제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헬라어 원문도 정확히 똑같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호티 아우톤 에스티나의 바실레이아톤 우랑. 직역하자면 왜냐하면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의 직역에 가까운 정확한 번역입니다. 앞서 7번의 그 축복은 사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었지만 매번 다른 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알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거야 하는 것은 사실 매번 다른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같은 복을 언급해 주신 걸까요? 혹여나 이제 예수님이 8번째쯤 되다 보니까 헷갈리셔서 처음에 하신지 모르고 마지막에 다시 반복하셨을까요? 아니라면 더 이상 축복할 만한 게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적당히 했던 것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항상 놀라움을 주셨던 그 가르침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런 이해는 아마 우리가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그런 분이 아니셨을 겁니다. 만약에 저 정도만 되어도 최소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것을 이용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느니 하늘의 면류관이 그들의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표현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의 실수이거나 혹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팔복을 오히려 완전한 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실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심으로써 팔복은 전체 구조에 있어서 천국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다시금 천국의 약속으로 끝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기록되던 그런 시대에 아주 중요한 수사법 중에 하나가 히브리인들을 비롯해서 또는 사실 헬라인들까지 그리스인들까지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이야기 구조의 하나가 수미상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사용된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사용함으로써 같은 것을 사용해도 좋고 또 약간 변형을 시켜서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래서 수미상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거 전체적인 내용을 강조해주고 다시 한번 더 되새겨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된 수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예수님은 팔복에 약속되어 있는 그 복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앞서 7가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복이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하여 강조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괄호로 시작해서 천국이라는 괄호로 끝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괄호 안에 묶여져 있는 하나의 한 묶음으로 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팔복의 시작인 복이 천국을 주시는 것이며 또한 팔복을 마무리하는 복이 천국을 주시는 그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6개의 복들도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 천국 시민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그 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설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그런 수사적인 방법이죠. 그러니 이 팔복에 단 한 가지라도 만약에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팔복에 내가 어느 하나라도 분명히 하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낸다면 그 천국이라는 그 복이 이 8가지 복이 사실 온전히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복은 이런 수사적인 목적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능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팔복 전체를 정리하고 그것에 결론을 내려주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팔복의 완성이며 또한 팔복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성도님들께 중요한 숫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국판 가능하면 성경에 또는 그런 것들 생각하실 때 중요한 숫자가 무엇일까요? 묻는다면 아마도 7을 가장 많이 대답하실 거예요. 또는 3위일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3을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고대 철학을 아마 조금 더 들어보신 분이라면 4라는 숫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한 우리가 시계에 사용되고 있는 숫자 바로 12라는 숫자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아마 떠올리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숫자들이 중요한 숫자들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숫자들이 전통적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완전수이기 때문이에요. 성서 전통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았죠. 고대부터 이 3을 하늘의 숫자로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한 4를 땅의 숫자로 이해하고는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에 기초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했을 때 이루어지는 숫자, 즉 하늘과 땅을 다 합친 당연히 온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 7이 그래서 가장 완전한 숫자로 이해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7로 표현된 것들은 완전한 또는 전체를 표현하는 것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할 때 정말 가나안에 그 7족속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7족속을 표현함으로써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전통에서 사용되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12도 3과 4를 곱해서 이루어지는 숫자인 12도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사용되죠.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는 사실 이 숫자에 근거한 사실 지파의 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12지파로 만드신 것은 온 세상을 사실 표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너희가 받을 복의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 표현으로서 온 민족을 표현하는 숫자로서의 12지파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숫자로 여겨진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12보다는 7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7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대부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누군가 7가지를 표현해내면 그것은 그것에 대한 안전함,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구나. 지금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 7복을 선언하셨다면 그건 곧 복의 전부를 혹은 완전한 복을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7복이 아니라 8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이것을 8복이라고 물론 부르지요. 그러니 성서 전통에 비교하면 무엇인가 조금은 어색합니다. 성경에서는 8이 중요한 숫자로 사용된 경우를 사실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항상 7가지로 맞춰왔는데 예수님은 8가지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7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 앞에 주어진 복의 조건들을 묵상해 볼 때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또한 찾게 됩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이 8번째 복이 이 모든 복을 종합하는 그 복 전체로서의 괄호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마지막 복을 위해 제시되어 있는 그 조건적인 이야기, 바로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또한 이 모든 제시됐던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 복의 조건을 위해서 말씀되어 있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앞서 언급한 그 모든 조건들, 그 모든 복 있는 자들의 삶의 결과이자 그것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조건이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지요. 앞서 제시되었던 조건들과는 사실 이 내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서 제시된 것들은 그래도 대부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니?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바로 박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핍박이나 박해는 어느 누구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더욱이 그것이 천국의 조건이 된다면 누가 이 천국을 기꺼이 가려고 할까요? 게다가 천국의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같은 복이라면 박해를 받기보다 차라리 심령이 가난하기를 선택하겠죠. 그럼에도 주님은 산상순의 이 결론부에 이것을 통해서 이 팔복을 완성하고 계셔요. 이것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갖는 의미를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제시한 것들의 결론이, 그것의 종합이 왜 박해라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제시했던 이 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자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답을 가지지 않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내 삶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 능력을 넘어서는 아픔들,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받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이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만 소망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기대하며 그런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반드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 배고픔을 채워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이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이웃들에게 기꺼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들이 자신이 베풀었던 긍휼에 맞는 정도의 그런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해시들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그렇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림으로,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세상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추구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적당히 덜어내어가며 노마드 같은 삶, 비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보리라니, 너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리라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복이 있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그리고 내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 이 세상에 왕자 같은 마음,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7가지 성품, 이러한 7가지 삶의 모습들이 천국에 사는 사람들, 바로 팔복을 사는 사람들이 닮아가야 할 그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거기 합당한 축복들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앞서 배운 7복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험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7가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겪게 될까요? 최근에 말씀을 나눴던 이 마지막 뒤에 한 2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그 용서로 내가 평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과연 그 이웃도 나를 용서해 줄까요? 심지어 내가 용서를 직접 베푼, 내 용서를 직접 경험했던 그 사람이 내게 해안을 베푸는 것, 소위 말해 내 뒤통수를 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워가며 산다 할 때,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무언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언가가 생각났을 때, 필요해졌을 때 누군가가 반드시 나의 부족함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머지 5개의 복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오냐을 누린다고 해서,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참으로 은혜롭게 결말들을 보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땅 위의 삶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들을 온전히 누려낼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다들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에게, 내 생명을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은 사실 복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말씀의 이 삶, 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는 그러한 것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더더욱이 경험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고 많은 결과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하시는 8번째 복이 천국을 얻을 자들, 그들은 앞의 조건들처럼 특별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이 오늘 말씀 앞에 달린 것처럼 너희가 의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박해를 그 받은 자에게 약속된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 팔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지나갈 수밖에 없을 그게 바로 그 좁은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신 그 팔복의 삶을 살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으며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천국을 반드시 주시겠다. 이 팔복의 삶 끝에는 반드시 내가 천국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한 우리 홀로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 축복의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안에서 격려하며 서로 도와가며 하나 되어 그 길을 견뎌내라.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주의 성령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소망하며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이 삶을 경험하며 그것을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끝까지 이 팔복의 삶을, 이 팔복의 길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팔복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한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위에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서로 나누고 협력하며 또한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서로를 위로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고 누려가는 그런 우리 칼소리의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47장 구하라 저 하늘에 1절, 2절, 3절,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로 응답하겠습니다. 참된 천국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늘 부족한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사역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팔복의 꿈을 꾸며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칼수리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발복의 삶을 꿈꾸며 고난과 악해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약속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을 줄 아는 팔복의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칼스로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또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백성들 위에도, 또 온 세계에 흩어져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시는 평화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시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